오늘 보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양식이 됐음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봤습니다. 지금 4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마지막 때와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아무 방법도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 속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처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와 징조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7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절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리와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진, 기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물론 이 환난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환난이 아니고 성도들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환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6번째가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7번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 세상 끝이 오는데 그 끝은 곧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대의 이와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때와 징조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봤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로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맞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날로 기억하고 또 그 날을 준비 가운데 맞아야 되는 구원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시간에는 아가서를 봤죠. 물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또 존 웨슬리나 어거스틴은 이 내용을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구원의 날로 맞을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의 날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육의 동생인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서를 쓰는 배경은 이 초대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육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방탕함을 강조하죠. 즉 마음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이 무율법주의에서 나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함이었죠. 두 번째는 방탕함,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근간을 흔들고 있을 때 유다는
네 가지를 기억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두 번째는 늘 기도와 간구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늘 자기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에서 이단의 사설을 이기는 자의 삶으로 바꾸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와 징조를 통해서 과연 이 오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인데요. 과연 예수님의 수석사도인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찾아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유다서 4절부터 19절까지 15절을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유다가 강조했던 것이 이단의 발현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초대교회 믿음이 튼실하지 않을 때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떨어지죠. 이와 같은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시기에 로마의 핍박이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삶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가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과연 이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하니까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생각이 납니다. 즉 전서와 후서, 베드로는 두 권의 서신서를 쓴 인물입니다. 물론 이 서신서는 신라가 대필한 책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대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곳곳으로 뻗어나가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전도, 소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즉 사도 바울의 사역지는 유럽 대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북쪽, 즉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북쪽 지역은 바로 베드로가 가서 교회를 세우죠.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에 베드로는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서신서를 바벨론에서 쓴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정말 이 베드로서는 바벨론에서 기록된 걸까요?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헬라가
이 전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왔을 때 페르시아는 멸망을 하죠.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지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바벨론이라는 지명을 거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해답을 그 뒤에서 찾습니다. 마가도 함께 있답니다. 사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은 마가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이 로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라는 지명을 못 쓰고 망한 폐허의 도시 바벨론을 지명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땅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명사가 바벨론이었죠. 이처럼 이 바벨론 땅을 거론하면서 로마가 행하는 그 악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서는 로마에서 쓴 게 맞습니다. 전서도 로마에서 쓰고 후서도 로마에서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서가 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기 위한 잠깐의 고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 쓴 이유가 되겠죠. 사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아루스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씁니다. 흩어진, 즉 그 의미는 예루살렘 땅에 살지 않는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베드로서에서는 믿음 안에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 때 그 가해지는 환난과 핍박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황제는 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그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였던 시대 상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환난이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겪는 고난이랍니다. 자, 이와 같은 잠깐의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후서는 왜 쓰게 됐을까요? 사실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전언이 베드로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단의 의미가 뭔지 그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 담아서 전했던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5시간째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던 시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많은 이들이 등장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 잘못된 복음에 넘어지지 말랍니다. 현혹되지 말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이단의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 이단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이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를 리 끝단입니다. 사실 이 이단이라는 의미는 비슷한 듯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르면 누구든지 알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 끝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또 너무 늦는다는 게 문제죠.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를 들고 들어오죠. 즉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건 중요하지. 하지만 육적인 건 마음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이 더디오는 건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를 한 자리에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심의 하나님의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장 당하지 않는 심판이 있더라도 그 심판은 더디 오는 거고 때가 되면 오는 거지 순간순간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이단들은 들어와서 호색, 탐심,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이단 사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이단들이 하는 행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죠. 사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이 이단의 지향점입니다. 왜 마지막 때를 강조할까요? 마지막 때를 강조해야 그들의 말이 먹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때로 본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점을 지고 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범하는 작은 잘못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또 그 구원받는 마지막 자가 몇 명인데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해 내가 온전한 구원 백성이 됐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 외적으로 열심을 강조하고 전도, 또 이와 같은 헌신, 그 모든 것을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맞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이단의 강조점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호색과 탐심과 이익입니다. 사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 신을 모신다는 사당에는 그 신과 또 신자들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신전창기가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신접을 하게끔 한다라는 명목하에 입에도 담기 힘든 호색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호색하는 것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탐심입니다. 우리는 이 탐심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단은 이 탐심을 통해 어떻게든지 재물적인 득을 취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온 겁니다.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랍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를 불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방향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멸망의 때를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멸망의 때를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일을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깨달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건지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하나님과 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종의 역할로 두셨던 겁니다. 하지만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하게 되죠. 하지만 그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려면 우리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가 거론한 4절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반역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렐인데 이 헤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그 루시퍼를 우리는 개역성경에 계명성으로 번역하고 있죠. NIV 성경에선 O Morning Sta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자세히 보면은 물론 이 샛별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의 거론은 정확하게 계명성이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장을 의미하고 있던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리고 15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장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만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 수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반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미가엘을 통해서 전쟁에 진 천사장이 땅에 내쳐지게 되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까지 많은 사단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론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9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 천사장을 땅으로 내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넣기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 오늘 베드로서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5절로 들어갑니다. 5절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5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땅에 두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케 하시죠. 사실 이 심판의 날은 이미 받아놓은 날이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한을 두셨죠. 그 기간 동안 매일 노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삶을 사는 자로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충실히 준비를 합니다. 이 노아 덕분에 7가족까지 해서 총 8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그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 의미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아직까지 몸으로 체험을 못하니까 그 심판의 두려움과 그 엄중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홀히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는 이유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백성으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받는 겁니다. 그걸 성도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전서는 로마의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으로 받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참고 이겨내자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전서입니다. 하지만 후서는 믿음의 근간이 이단을 통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와 무율법주의를 통해서 육체의 삶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도 돼. 영적으로 구원의 의미만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영지주의가 초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모습 또 노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약간의 의아심이 듭니다. 그 앞에 뭐라고 쓰여있죠? 의로운 롯이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에 롯이 등장을 하죠. 근데 롯은 의롭다고 칭할 만큼 과연 그 모습이 어땠나요? 우리가 그 롯에 대한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해보고 하나님이 왜 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칭하셨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들 셋을 두죠. 그 아들 셋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죠. 자녀는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롯이었고 딸은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죠. 이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는 이 가족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정착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그 가족들이 하란에 몇 년 머물러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롯을 자식 삼아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는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 뒤의 삶이 전부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의 일이 순탄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했는지 육축과 은금이 차고 넘쳤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 가운데 하인도 늘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인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인과 이 롯의 하인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이제는 함께 살기에는 너무 큰 가정이 됐으니까 이쯤에서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게 옳을 듯 싶다. 한 핏줄이 어떻게 싸우며 살 수 있겠느냐 해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브라함은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랍니다. 그럼 나머지를 내가 택하겠답니다. 그랬는데 롯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의로운 롯이라는 롯에서 롯의 의미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죠. 요단 동편을 봤을 때 기름지고 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번창했습니다. 보기에 좋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 보기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그 롯이 가서 정착한 곳은 소돔이었죠. 이 소돔 땅은 하나님의 악을 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악한 곳이라고 지명하셨던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죠.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나님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 모르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그 소돔이 심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이 소돔을 구해달라고 의인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50인부터 10인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소돔을 의인 열이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불의 심판이 떨어지죠. 자, 그랬는데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롯을 건지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사자 둘을 보내 이 롯을 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답니다. 롯이 그랬거든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소돔의 멸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오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이를 볼까요? 그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에게는 사이가 있었죠. 정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혼식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소돔성에서 밖으로 향하지 않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내는 그 소돔성에 그 불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과 2딸만 남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볼까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소알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죠. 그 산속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딸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통해서 베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압은 모압 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미는 암몬 족속의 시작이었죠. 이처럼 멸망의 땅, 심판의 땅인 소돔을 피해서 나온 롯이 그 다시금 소돔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던 겁니다. 롯은 결과적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롯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쓰였을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롯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할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을 쌓죠. 하지만 롯은 전혀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조차도 행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롯을 의로운 자로 칭하셨던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면적인 나의 의미라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의로 이 땅에 오시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롯이 잘나서 의로운 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롯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그곳 사람이었습니다. 동화됐던 거죠. 오직 하면은 그 자신을 찾아온 그 2명의 사자들을, 물론 그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을 잡으러 온 그 소돔성 사람들, 남색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딸을 내줍니다.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던 그것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도 없었죠. 또 삶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만 넘기면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게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의지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신앙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신앙의 자리는 우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만나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땅을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얻어먹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간구하십시오. 그 삶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거든요.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움의 길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이 기억 가운데 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론은 그 마지막 때에 당하는 영원한 불못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5시간에 걸쳐서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이용한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공로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건지시는 분입니다. 자, 그 건심의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가셔서 불못에 넣으시겠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망치거나 실패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가는 싸움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공로로 노력으로 깨끗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물질로 받죠. 시간으로 받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또는 우리 육의 삶의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받는 시간 속의 싸움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로노스의 시간을, 육신의 시간을 시간으로 받죠. 하지만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야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롯을 의롭다 칭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의 삶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서 그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왔을 때 믿음 위에 기도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기다리라고 권면하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했던 의미는 그 대상이 같았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설이 만연하는 이때의 모습, 또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코 다르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 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며 내 자신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그분의 다시옴을 기다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맞고 이겨내시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홀로 의롭다함을 칭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존재들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어 주심처럼 롯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들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잠깐의 고난임을 기억해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많은 이단 사설들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기다림의 삶을 살며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